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왜 모여서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면은 전혀 예배 참석 안 하고 말씀 안 듣고도 교회에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범적인 신자가 되는 것은 묵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명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말씀 듣는 가운데에 올바른 신앙과 자세가 나오는 것은 묵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는 나중에 큰 차이가 나요. 이런 것과 같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사는 것하고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과 같다니까. 그래서 자꾸 예배로 모이고 말씀을 듣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훈련 안 받고 예배 참석 못해도 열심히 훈련받은 너보다 나아.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훈련 안 받고 말씀 안 들어도 훈련 받고 말씀 들은 사람보다 더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거는 명상 속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후자는 묵상 속에서 나온 거고. 그러면 결과가 달라요. 시편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은 시험 오잖아요. 어느 날 자기 눈에 이상한 거 보이잖아요. 이상한 거 보였다면 이상한 환상이 보였단 말이 아니고 이상한 짓 하는 걸 봤어. 누가 완전히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넘어지기는 저 사람이 넘어지고 시험은 지가 들고. 그렇죠? 그런 웃기는 짓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나 시험 들었다고. 누구 때문에? 김집사 때문에. 아니 김집사 때문에 네가 왜 시험 들어? 시험 들려면 김집사 지가 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시험 들려면 당사자가 시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멀쩡한데 그걸 본 사람이 시험 들고 있어.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의 힘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힘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끝까지 속으로 고집 부립니다. 훈련 다닌 너보다 나아. 이러고 앉아있어요, 집에서. 그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자, 2018년에 재직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떠난 지가 이제 30년째거든요. 30년째인데
그때 제가 30년 전에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에 저 같은 부교육자만 70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 1,500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점점 떨어져서 지금도 더 계속 이제 내보낸다 하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뭐 부흥이 안 되고 하니까. 그때 제가 있을 때 성도가 숫자상으로 그 15만 명. 나중에 이제 숫자상으로 60만 명까지 이제 올라갔었죠. 숫자가 60만 명이고 주일날 교회 출석은 한 6만? 여의도에 10만 명 모여버리면요 교통이 마비돼 버려. 그러니까 한 6만 명 정도 나왔을 거예요. 어쨌든 교역자 700명, 숫자상으로 등록 성도가 15만 명인데 매월 한 번씩 재직회를 해요. 그러면은 그 전날 주보에 간구합니다. 다음 주 오후 몇 시에 재직회 한다. 그리고 주일 내내 안내방송을 해요. 점심 식사 후 몇 시에 재직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보거든요. 재직회 참석한 인원은 몇 명쯤 되겠어요? 네? 60명에서 70명 나와 있어요. 그래 광고를 하고 안내방송에도. 양조 선생님 재직회 가봤어요? 유광훈 장단 가봤대? 안 가. 배민수 가봤어? 재직회 있는지도 몰라. 안 가봤지? 여기 한 번도 안 가봤을 거예요. 재직회 매월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여의도 교회 신앙을 내가 뭐 비판하고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면 그때 사실 지금 뭐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죠. 사실 얘기하면은 관심 없어요. 재직회. 뭐만 관심이냐? 방언하는 거. 나는 왜 방언을 못하지? 거기에 관심. 어떻게 하더니 막 기도 응답 받고 집사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여의도 교회 3년 다니고 집을 못 사면 지금이야 집 산다고 그러봐야 누가 간증권에 됩니까? 다 집이 두세 채씩 있는데 우리는 32채인데. 그러니까 그때 30년 전에는 내 집 샀다 그러면요 큰 응답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의도 교회 3년 다니고 집 못 사면은 신앙생활 잘 못한 것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런 환경적인 증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막 기도하고 방언 받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원 가고 막 사람 끌고 교회 오고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다니까. 조영기 목사가요 강단에서 신문사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은 모여가지고 어떻게 신문사를 할 것인지 대안을 찾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직들과 성도들은 기도하고 헌신하고. 무슨 재직회에서 신문사를 할 거냐 말 거냐, 당에서 하면은 몇 면으로 낼 거냐, 그런 의논 안 해요. 그냥 선포해버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에서 내가 이제 자라고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천안 내렸단 말이에요. 이 교회 30년 재직회 여러분 기억에 몇 번이나 했죠? 여러분 기억에는 안 날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재직회. 내 기억으로는 재직회 2번 했어요. 30년 동안에. 그럼 교회가 안 되느냐? 잘 되잖아요. 매월 재직회 한 교회보다는 더 잘 돼. 사실 이제 여러분 재직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재직이 있죠. 그 재직이 지금 각 부서와 기관이 그 재직 조직이요. 각 부서 기관이요. 그리고 당회가 없냐? 있어요. 지금 교회 기획위원회 요게 말하자면 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다른 교회들은 다 당회라는 게 있는데 당회라는 이름을 안 붙여주냐면은 당회 그러면 이미지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당회 그러면. 그래서 아예 그런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회라는 그
이름을 안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당이 되면 난 당회장 돼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기획위원 안 해서 그렇지. 요사하고 각 기관에서 재직 활동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6장 13절 한번 볼까요? 아,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요게 강단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게 강단이라니까. 그러면서 6장 18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은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뜻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가족들에게. 또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쭉 말씀을 주시죠. 그게 강단이라니까. 그게. 그러면서 이제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게 교회 재직이고 당회라니까.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래놓고는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놓고 아내와 그 조카 롯과 같이 떠났단 말이에요. 이제. 또 보세요. 19장 창세기 19장 12절에 19장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예외 내 계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가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쭉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롯에게는 강단이죠. 이제 롯에게. 근데 이 강단 메시지를 그 사이에게 전달하잖아요.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이제. 농담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강단.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단. 롯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25절 26절에 19장 25절 그 성들과 그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스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죠. 요 강단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롯의 아내 소금 기둥. 자,
이스라엘 역사의 출애굽 사건도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강단이에요. 출애굽 이전에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 누구죠?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까지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루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루시되 계속 반복돼요. 강단 이렇게. 자, 2018년에 재직 우리 집중 수련의 주제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인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자세가 나와요. 그렇죠. 그게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거기에 맞는 자세,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돼요. 자, 저는 교회에서 목사잖아요. 집에 가면 내 정체성은, 교회에서 내 정체성은 목사예요. 근데 집에 가면, 예? 집에 가면 남편이잖아요. 아버지고. 그런데 나는 집에 가도 목사하고 싶어.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는 남편 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집에 싸우는 거야, 이제. 그렇죠? 왜 그게 안 되냐면은 저는 목사로 사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목사로 사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집에 가서 남편으로 살라니까는 그게 빨리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남편으로 사는 것보다 목사 사는 게 더 편해. 왜냐하면 집에서 그 부인이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일단 남편의 의무가 있으니까. 이러니까 나는 이제 싫은 거야. 나는 목사이고. 그래서 목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밖이 더 좋아.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이제 즐겁죠. 왜냐하면은 밖에 나가면은 내가 남편으로 안 살아도 되거든. 목사로 살아야 되니까, 살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서 나를 붙잡고 싶으면은 집에서도 목사로 대우를 해버리면 이제 어제 집에 나온 집사람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말하자면 내가 집 문을 나가기 전까지는 남편이기 때문에 묻는 거죠. 그렇죠. 잘 묻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일단 남편이 밖에 나와 있으면 어디냐고 물으면 안 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정체성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집에서는 오만 10일 다 그래도 괜찮다니까 남편과 아내, 내 정체성이 남편이니까. 근데 일단 집 나오면은 목사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출근하면 계속 전화하고 그러면 안 돼요. 회사에 지금 회사원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죠? 전화해갖고 일찍 들어와서 이 설거지하고 왔죠. 막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밖에 직장 가 있는 남편한테 전화할 때는 직장 생활 잘하고 사장 눈에 나지 않도록 죽도록 충성하고, 그래, 일단 당신이 회사 나갔으니까 회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집에서 죽도록 충성해라 해야지. 이제 어쩔 때는 집 나오니까 집사람 당연하게 집이니까 어디 가냐고 물을 거 아닙니까? 어디 가냐고. 내 속으로 남자는 갈 곳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다. 붙잡는 사람이 없어서 가는 것이다. 자, 웃으려고 하는 소리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거기서 내 자세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자꾸 게임하고요. 쥐가 지금 무슨 이게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모르니까 자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학생은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고 게임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니까 지금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잖아요. 학생이 학생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학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직장에 가서 직장인이라는 걸 알아야 그 직장에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체성을 모르니까 직장 가서 뭐 요즘 그런 직장이 있다면서요. 뭐 30분 늦게 출근하고 커피 타임 1시간 갖고 뭐 문서 뚜적뚜적 하다 보면 점심시간 돼버린다. 또 가서 점심 먹고 끝나면은 30분 늦게 또 들어오고 돌아와서 또 커피 타임 갖고 그리고 1시간 정도 뭐 하다가 이제 퇴근할 준비하고 그러면 그 직장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2018년에 재직의 정체성을 찾아라요. 재직의 정체성.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들으세요. 오래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본 영화인데 그 신학교에서 보여준 거예요. 오래된 영화인데 제목이 후아유, 정체성에 대한 그런 영화예요. 후아유. 한 전도자가 요즘처럼 하면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축호 전도, 이렇게 노방 전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전도지 돌리고 이렇게 이제 집집마다 벨 누르고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고 이제 밤이 깊어져 가니까는 이제 어디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소를 찾는 중에 하필이면은 홍등가 쪽으로 간 거예요. 홍등가 알죠? 홍등가 몰라? 빨간불 켜지고 이 남자들 유혹하는 데 있잖아. 그 빨간불을 켜졌다고 해서 홍등가 길 가.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때도 모르는 거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지? 이제 홍등가로 들어갔단 말이야. 이제 걸어가니까 뒤에서 어느 여자분이 이제 유혹을 하는 거야. 즐겁게 해드리겠다고. 좀 쉬었다 가시라. 놀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래 돌아보면서 그 전도자가 Who are you? 그래요. 당신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I am call girl. call girl은 뭔지 알지? call 부르면 가는 사람이야. 어디든지 부르면 간다. call girl. I am call girl. 돈만 준다고 그러면 어디든지 간다. call. 전도자가 얼굴을 빤 쳐다보면서 No, you are lady. 아니다, 당신은 숙녀다. 그 여자가 아니라고, 나는 콜걸이라고. 에이, 아니라니까, 당신은 숙녀. 또 그 여자는 아니, 나는 콜걸이라고. 둘이 아니, 당신 숙녀야. 자기 쪽에는 콜걸이야. 그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야. 도망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쉬는 그 처소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별 미친놈을 다 만났다면서. 그런데요, 계속 잠이 오지 않고요, 계속 그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계속 맴도는 거야. 나보고 숙녀라? 한 번도 자기는 자기가 숙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자기는 콜걸이지. 내가 숙녀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때는 새벽 예배가 4시였어요. 4시. 지금 5시지. 지금 5시도 이러다고 늦게 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는 새벽에도 종쳤어요. 교회 종. 4시 새벽이니까 30분 전에 종쳤어요. 저도 시골 교회에 그 종치는 재미로 교회 다녔거든요. 왜 이제 그 일요일 날 11시 예배 전에 10시 30분에 예비종을 쳐요. 그럼 친구하고 둘이 이제 서로 그 종 치려고.
그리고 어쩔 때는 1시간 전에 쳐버릴 때 친구하고 둘이 정 밑에 일하고 있다니까 시간 되면 치려고. 그때 시계가 누가 많이 있습니까? 없지. 계속 가서 물어보는 거지. 전소매한테 몇 시에요? 또 20분 남았다면 또 가서 몇 시에요? 그러다가 막 친구가 칠까 봐 내가 먼저 쳐버리고 그 새벽 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이제 상상을 하면서 교회를 간 거예요.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고는 관계없이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어린 시절에 교회 다녔던 거, 지금 자기 처지와 입장, 그걸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짐을 정리하고 이제 세상을, 그 세계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숙녀인데, 숙녀는 말을 어떻게 하지? 그렇죠. 숙녀는 주로 어떤 말을 하지? 숙녀는 주로 어떤 옷을 입는가? 숙녀는 어떤 음식을 먹는가? 서점에 가서 책 사보기도 하고 이제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이제 숙녀라 했으니까. 숙녀는 어떻게 사는지. 자기는 지금까지 콜골로 살았지 숙녀로 산질 않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영화, 마지막 장면. 백발의 하얀 노인이 병원 침대에 탁 누워있어요. 근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똑똑똑. 그러니까 안에서 노인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후아유 그래요. 그러니까 문을 싹 열고 들어오면서 뭐라 했겠죠? I am ready. 그러고 들어와요. 그리고 영화가 이제 끝나요.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Who are you? 물어보라니까. 당신 누구냐고. 콜걸이요? 돈만 생기면 막 뛰어가는? 그게 콜걸이야. 돈이 부르면 가. 세상이 부르면 가고 어디든지 가. 막 돈이 부르면. 자,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회 재직이다 이렇게 해요. 오늘 11절에 교회 재직이다. 원래 재직은 목사, 부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그러니까 항존직, 항존직에서 임시직까지 싹 합쳐서 재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재직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도 재직이요. 여러분도 재직이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뭘 간증을 하는 것이지, 같은 재직으로서 간증을 하는 것이지, 나도 재직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뭐 교육하고 훈계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재직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냐? 재직이다. 교회 재직. 자, 그러면 요 재직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아시겠죠? 이게 교회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 교회 이전에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재직으로 부른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 재직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재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세우는 것이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견고히 세운다는 데 기준이 뭐냐? 그게 13절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원네스가 되어서 그 말이요. 원네스. 자, 이 원네스란 말이 여러분 얼른 이해가 안 되면 우리 몸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우리 몸에는, 저는 이제 하긴 안 해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몸의 기능이 사지백체 오장육부. 그러니까 이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싹 뭐를 위해 있죠? 몸을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손이 몸을 위해서, 눈이 몸을 위해서, 우리 모든 몸의 기능이 다 몸을 위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를 재직이다. 재직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기준이 뭐냐면 그게 원네스라니까. 그게 하나라고 말이야. 그러면은 뭘 가지고 이렇게 원네스를 할 것이냐? 그게 15절 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방법이 복음, 그리스도를 가지고 원네스가 되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재직이다 그 말이야.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원네스가 되는데 학연으로 원네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지연으로 원네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나라 뭐가 문제겠지요? 우리나라의 문제가요. 다 지연, 학연 이런 거예요 지금요. 여기 보세요. 누가 잘한다 잘못한다를 떠나서 지금 평창올림픽 북한이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여야 서로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한 한국 사람인데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지금 우리야 좋지. 근데 자기들끼리 오만 갈등을 다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전에 그 권력을 잡았던 당에서 결정된 거잖아요. 평창올림픽이. 전에 권세 잡았던 사람들이 결정했던 것이고 전에 잡았던 그 사람들도 평양이 이북 선수가 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할 경우에 어떤 우리가 희생을 치르고라도 함께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반대하고 나오는 거야 이제. 그 정도로 사람들이 뭐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른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 나라 이익을 위해서 하나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를 떠나서 우리가 한 나라 사람이니까, 한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이란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하나가 되면 좋지. 근데 그것도 아니라니까. 뭘로 원네스가 되는 것이냐? 복음으로. 그래가지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것이 재직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의사가 많이 나온다. 우리 교회는 법관들이 많이 나온다.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어떤 직업 가진 사람이 뭐 많이 나온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해요 우리는요. 그게 교회예요 사실은. 얼른 생각해보세요. 눈이 10개고 손가락은 2개고 그게 병신이지 그게. 자, 그러면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 재직이라 그랬어요. 재직이라. 그럼 여러분 이거면 다요 사실은 이제.
이건 나 혹시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면요, 이것만 딱 붙잡고 가면 돼요. 나는 누구냐? 교회 재직. 그럼 재직이 뭐야?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도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럼 기준이 뭐냐? 원네스. 그게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니까. 원네스라는 것이. 그게.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합니까? 불평을 해버리려면 온 교회가 다 같이 불평을 해버려야 돼. 그게 원네스예요. 땅을 사자. 그런데 사자는 사람은 50명, 사지 말자는 사람은 50명. 땅 사자 말자 200배 올라버렸어. 200배. 등기 딱 했는데 그 다음 주에 200배 올랐어. 그러면 사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죠? 사자는 사람들은요, 이야, 진짜 하나님 축복하셨다 이러면 되는데, 사지 말자는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새끼들아, 이거 참 꼴 좋다, 이렇게. 이래 되는 거라니까. 새끼들 사지 마, 너희들 말 들어서 봐라. 이런 식이 돼요. 그럼 50명은, 야, 저 사람들 말이 옳았네. 이러면 되잖아요. 에이씨, 우린 짐 싸자. 이런 식이 돼버려. 그러니까, 불신앙하려면 100% 불신앙해버려야 돼. 어쨌든 교회는 기준이 뭐냐? 원네스. 아시겠죠? 이렇게요. 뭘 가지고? 복음으로. 자, 그러면 교회 재직으로서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재직은 재직인데 그 재직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어디서 정체성을 찾는 거냐?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재직인 것은 맞는데 자꾸 그 정체성을 어디서, 내 자리에서 찾는다고 해보세요. 내 자리. 뭔 자리가 하나 딱 있어야, 내가 교회 재직. 이렇게. 뭔가 이제 정체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직분. 여기서 교회 재직의 정체성을 찾는다. 예를 들면은요. 아니면은 관계. 교회 안에 인간 관계. 이런 데서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교회에 왜 오냐고 물어봤을 때, 교회에 왜 오냐 물어봤을 때에 자리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다니까요. 아이씨, 내가 성가대만 아니었으면 안 온다면서. 그렇다니까 내가 교회 교사만 아니어도 나 안 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분과 자리, 내가 목사님 보고 가지. 이런 관계 때문에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정체성을 찾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은요, 막 칭찬해주고 관심 가지면 좋아하잖아요. 거기서 칭찬과 관심, 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게 계속 10대, 20대, 30대 거쳐오면서 그 버릇을 못 고치면은 어떻게 되지요? 그게요. 그게 여러분 남편들이라니까 지금. 10대 때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칭찬해주고 막 뭔가 인정을 해주고 막 관심 가져주는 데서 10대 때 자기 정체성을 찾았던 거야. 근데 20대도 그 정체성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 결혼해서도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 남편이 지금 그거예요. 10대예요, 10대. 그러니까 지금 고칠 수 없으니까 10대로 봐주라니까. 칭찬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자꾸 해주세요. 어째 당신 요즘 얼굴이 말랐다면서. 네? 옷딱이라도 먹으러 가자면서. 그게 관심이잖아요. 10대 때가 그대로 멈춰 있어, 그냥. 그게요. 자꾸 어디서 육신적인 데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 재직인 거냐 알겠어, 내가. 교회 재직인 것을 알겠는데 그 교회 재직의 정체성을 육신적인 데서 자꾸 찾으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에베소 읽은 성경 4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도 바울이 어린 나이의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어린 나이의 신앙. 어린아이 신앙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육신적인 것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디서 교회 재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으면 되겠는가? 먼저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내가 어디서 찾고 만날 것이냐. 하나님을 어디서 찾고 만날 것이냐. 그러니까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미국 목사님, 그 LA 사시는 목사님 딸이 시카고에서 미술 전공을 했어. 근데 별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의과로 이제 전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LA 갔을 때 물어봤어요. 왜 미술 전공하다가 의사가 되려고 했냐 하니까는 이제 아버지, 지금 이제 목사 이제 지금 개척할 준비하고 계시던데 자기 아버지가 약간 정신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세무사, 미국에서 세무사인데 그 일을 하다가 정신적인 문제가 왔어. 그리고 자기 오빠도 마약을 해가지고 지금 마약을 이제 끊은 상태네. 끊은 상태인데 내가 이렇게 봐도 약간 좀 사람이 아직 정상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중에서 그런 이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통해서 자기 환경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틀린 거예요. 자기 주변 환경과 자기 개인 입장에서 정체성을 찾았다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선교사를 만나보고 선교 현지를 가보고 선교를 결정한다. 그것도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그건 올바른 건 아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서 선교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걸 보고 선교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이 먼저, 신앙 이전에 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학을 보는 것을 보고 선교 신학.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 만나보고 그 선교사 현장을 가봤어.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선교학. 그리고 교회 돌아와서는 이제 실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선교. 이게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선교부터 한다? 하다 못해요. 선교사 사정 얘기 들어보고는 아이 좋아 결단했다? 못해요. 성경에서 선교가 보여야 언약으로서의 선교인 거예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언약으로서 그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 실제 이제 자기 환경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이제 믿는 거예요. 그게 합쳐져서 신앙이 돼요. 자, 그러니까 먼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재직의 정체성을 찾을 것이냐, 그 이전에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어디서 우리가 찾고 만나느냐예요. 하나님을. 주로 여기서 만나죠. 개인 체험. 나는 하나님 만났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 개인 체험이라는 것은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났다는 말인데 이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이거는 그 다음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이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버린 사람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네 마음 먹는 대로 네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네 마음에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해라. 나는 병이 나았고 건강하다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고백을 해라.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도 유 목사님 계속 그 얘기 안 합니까?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뇌에 각인이 된다. 네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뇌에 각인된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그 묵상한 내용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네가 마음 먹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큰일 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이게 묵상의 시간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은 개인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성경에서 만나야 된단 말이요. 성경 속에서. 자,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 만났는데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이야.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그 전에 여러분 우리는 대개 어떤 사건이 종결이 되면은 그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죠. 사건이 종결되면은 그 문제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요즘 그 왜 조두순 그 8살인가 그 어린아이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막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입은 그게 징역 12년. 그래서 막 네티즌들 사이에서 막 난리가 났죠. 저거는 영원히 못 나오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조두순이가 이제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그랬다는 것이 참작이 돼가지고 조금 이제 형이 조금 줄어들었죠. 12년.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지금 청송 제2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네티즌들이 지금 계속이요 못 나오게 해라는 거예요. 나오지 않도록 해라 저런 사람들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조두순이가 그런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결정한 형기를 맞추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건은 아직 안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끝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이 종결됐다고 해서 그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 받아야 돼요. 그 전에는 안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좀처럼 제 자신에게 실망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 자신에게는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한테는 실망 안 해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뭐 실망할 게 뭐 있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노아 아버님
실망할 수 있어요. 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김수원 목사가 목사님 제가 원래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랬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근데 몰랐을 경우에는 실망할 수 있죠. 근데 나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한테 대해서는 난 실망 거의 안 한다니까요. 근데 딱 한 번 실망한 적이 있어. 이 나이 살면서. 내가 나를 봐도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무슨 말씀이냐?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었느냐면은 그 표현하기를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정도로 어려웠어.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응답받은 것을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함이니라.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했다니까요. 그렇구나.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요 말씀 받는 그 순간 이제 이 사건은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렇게요. 무슨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종결된 게 아닙니다. 그 사건에 분명히 말씀이 임해야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보세요. 전번에 우리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게요. 오래된 겁니다만은 지금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그거는 응답으로 응용을 해요. 우리 버스 사고 났을 때. 그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아이들이 다 다쳤으니, 렘넌트 애들이 25명이 그게요. 이게 오래된 올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이들은 뭐 거의 한 3개월 이상 한 아이들 있고요. 이게 우리 영수지 뭐 귀에 피 계속 나오고 막. 그런데 저는요 그걸 딱 보면서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그때 600 몇 교회가 참석을 했어요. 그 부산에 세계 렘넌트 때에 전 세계에서 600 몇 교회가 참석을 해서 610 몇 교회가. 근데 612교회라면 611교회는 다 정상적으로 다 귀가를 했는데 왜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방이 잘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쳤잖아요. 근데 나는 큰일 났네. 이거 안 믿는 부모도 있고 하는데 뭐 믿음,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저는 바로 그때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기념비에 대한 거였어요. 기념비. 그때 메시지가 기념비를 남겨라요. 그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비를 남기는 것이다. 바로 나는 그렇게 응답 붙잡았어요. 기념비. 그래서 그 주일날 바로 설교했습니다. 이해 못하대. 아니 무슨 지금 버스 사고 나고 애들 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무슨 기념비. 그 기념비를 남기자는 증거로 서울에 학사 하나 세우자. 서울에 학사. 우리 아이들 이 지방에 있는 아이들 서울로 가면은 뭐 요즘 보니까 1학년들은 기숙사 100% 들어가는데 2학년 때부터는 이게 뭐 돌리고 그게 이제 안 걸리면 밖에서 생활해야 돼. 그게요. 그게 또 지방에서 서울 가면 애들이 잘못 관리해 주면은요 또 이상하게 되거든 또. 그래서 서울에 학사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학사 하나 세우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계속 한 거예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전부 문제가 오면 그 문제 해결하는 데다가 기도 응답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가 다. 그게 아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응답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요. 기도 응답의 패러다임을 완전 바꿔라. 한 4주 설교하니까 조금 이해하더만. 조금. 그게요. 이해 안 할 정도 아니라니까 불평하더라니까요. 그건 지금 사고 났는데 지금 목사님 서울에다 학사 세우자 하냐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죠.
그때 3일 병원에 있던 아이들은 70만 원 합의금 받고, 좀 5일 있던 애들은 뭐 90만 원인가 받고 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바꾸려고 꿈을 꾸었는데 싹 서울 학사세운대 헌금해서 애들 그거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했어요.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오면 요 사건을 놓고 목사님이 응답받는 것처럼 이렇게 응답을 찾아내라. 그중 와중에서 몇 놈은 귀에 뭐 들어갔겠죠. 뇌 속에 각인됐겠죠.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놈만 들어가면 돼요. 그게요. 애들한테 다 얘기해 줬어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 올 때 문제에 대한 응답 어떻게 받느냐. 목사님이 요 사건을 응답받는 것처럼 응답을 찾아내라. 그렇죠. 그래서 뭐 서울 돈 1억 헌금됐는데 9,700만 원이가 헌금됐는데 그거에 서울의 학사를 어떻게 세웁니까? 못 세우지. 그 가지고 있다가 저 덕산 그 하는 데다가 이제 썼죠. 덕산에서 그 받아내야 돼. 일단 받아내서 언젠가는 서울의 수도권에 우리 학사 하나 세울 거예요. 어디다 세우든 천안에 세우든 서울에 세우든 학사 하나 세워야지. 그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웠다 안 세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우고 안 세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찾아냈느냐예요. 그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이게요. 세월호 사건 이거는 시대적인 사건이라니까. 지금도 지금 세월호 사건은 안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월호 이 배가 외부에 뭐가 가해서 넘어졌느냐 아니면은 이게 너무 갑자기 해전해서 넘어졌느냐 뭐였냐 지금도 이 숙제를 풀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외부에 뭐가 부딪혔냐 이런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한 300명 죽었으니까 그것도 또 이렇게 고등학생들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찾아낸 응답이 그거잖아요. 아 그래 우리가 우리 후대들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에서 한 달에 3일 11조 3일은 우리 주님 부름 받는 날까지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게 찾아내는 응답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끝났다고 해서 그 문제가 종결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뭘 찾아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데 그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왜 언약이라고 하냐면은 우리하고 의논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논 대상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해버린 거예요. 언약해버린 거예요. 너를 구원하겠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이 복음이 만민에게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게 하겠다. 그게 언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언약 무슨 말이냐? 구원과 전도예요.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겠다. 요거 두 개 합친 것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 그래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 말이야. 히스토리.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성경이. 자, 이 언약 성취를 놓고 뭐 해라? 이 언약 성취를 놓고 치유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치유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언약 성취를 놓고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예요. 치유하겠단 말은 회복을 시키겠단 말입니다. 회복. 왜? 축복을 회복을 해야 우리가
언약을 또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이 누구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뭘 언약하셨느냐? 구원을 언약하셨고 이 구원이 만민에게 증거되는 것을 언약하셨다. 그리고 이 언약을 놓고 뭐 해라?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지요?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요즘 우리가 지금 붙잡은 언어로 바꾸자면은 서밋으로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서밋으로 세우겠다. 회복시키겠다. 치유하겠다. 서밋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복음만 능력이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으로 무슨 말이죠? 내가 가진 기능이 유일성의 응답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능이. 자,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다윗이 가진 기능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 기능이 있습니까? 막대기. 그거 가지고 양 모으는 거지. 그 전에 그때 당시 목동들은 다 막대기 갖고 다녔어요. 다윗만 돌 잘 던지는 게 아닙니다. 목동들은 다 돌 잘 던져요. 목동들은 다. 그리고 요 제구라는 게 있어요. 돌 놓고 돌려가지고 타임을 맞춰서 탁 놓으면은 그 제구 돌아가는 이 회전력 때문에 돌이 쫙 속도가 있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곰도 죽고. 사람이 던졌다기보다는 제구에 끼어가지고 돌리다가 타임을 맞춰서 탁 놓는 거예요. 그게요. 왜 이 뭐라 하지? 올림픽에 원반 던질 때 막 돌다가 놓는 타임이 따라서 이게 얼마나 거리가 나가느냐 그거예요. 이게. 목동들은 다 돌 잘 던지잖아요. 다윗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목동 가운데서 다윗은 이 기능의 유일성 응답을 본 거예요. 이 기능이. 그게 기능 서밋이. 이게 여러분 자녀에게요.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국가대표급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국가대표급 기능을 갖고 있었어요. 골리앗은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 군대는 국가대표급 기능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국가대표급 기능 가진 자가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 준비한 응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문화 서밋으로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흐름을 바꿀 만한 응답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보고 치유받아라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유가 뭐냐면은 영적 서밋으로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복음만 능력이다라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능이 국가대표급이 아니라 그 기능이 유일성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능 서밋. 그래서 이제 문화 서밋이랑 좀 다릅니다. 문화 서밋이라는 것은 흐름을 바꿀 만큼 하나님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그런 사람 나오겠죠. 흐름을 바꿀 만한, 문화를 뒤집을 만한 응답의 사람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 속에서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언약 속에서. 자꾸 여러분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고생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호강시켜줄게 이러면 이 오락이 갖고 사람 안 문대서 기세기를 올려버리세요. 이 새끼야 내가 네 덕보겠냐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금쪽 같은 새끼라면서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하면서.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기분 좋게 육신적으로 기분 좋은 얘기 하잖아요.
엄마 아빠 걱정 마. 내가 조금만 해서 집도 넓은 집으로 가고 뭐 이런 차 바꿔줄게 이러면은요. 그래 이리 와봐. 그래갖고는 코피를 내버렸어요. 코피를. 여기서 우리 후대가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자, 이 언약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그래서 빛을 선전할 자로 그 말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요. 빛을 선전할 자로. 이제 여러분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도 종교생활 하던 거 그 속에서 잡은 기도 제목 그런 거예요. 싹 이걸로 끝내버리세요. 싹 끝내버리고 이제 다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신앙생활의 목적은 빛을 선전하라고 불렀다.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이제 딱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빛을 선전하라고. 그게 나의 이제 재직으로서 정체성이요. 빛을 선전하라고. 다른 거 없어요. 빛을 선전하라고. 하나님, 기도 제목 뭐 있습니까? 성령 충만 주셔서 이제는 나를 어둠에서 건져낸 이 빛을 선전할 자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도 쉽고 힘도 나고. 그게요. 나는 오늘 아침에 혼자 기도하면서요, 혼자 웃었어요. 왜냐면은 어제는 메시지를 내가 너무 막 이렇게 시간이 많아서 저 덕산 가서 준비하느라 시간이 많으니까 메시지가 길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이제 새벽 예배하고 바로 서울 올라가서 하요 집회 마치고 거기서 이제 애원교에서 우리 영권 3학년 졸업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하고 이제 졸업사정이 하고 또 내려오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막 집에 오니까 8시 반. 밥 먹고 배는 부르지 졸립지 오늘 아침 메시지는 준비해야 되겠지 이게요. 막 나도 지금 헷갈리지. 기능 썸이 뭔 썸이 대사와 지금 지우 썸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뒤집었다 엎었다 하지 이게 그래도 최소한 또 단어는 이해는 시켜줘야 되겠는데 졸립지. 잤어요 그냥. 자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메모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놨다가 시간 되면 거기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쉽게 말로 살 붙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살을 못 붙였다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에 왔어요. 아침에 왔는데 살을 안 붙였어. 그런데 내가 생각해요. 첫날보다 은혜가 더 되더라고. 오늘은 더 길게 해서 1시간 했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혼자 웃었다니까요. 혼자 웃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을 이런 성경 구절을 고백하면서 웃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 구절을 고백하면서 혼자 웃었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 종교 생활을 하던 그런 거 싹 내버리세요. 이제 싹 내버리고 이 언약 안에서 나오는 정체성을 붙잡아라. 빛을 선전하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를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은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그게 뭐지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영세 전에 준비했다고 말이잖아요.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준비한 건데 그게 뭐죠? 복음. 이거를 놓고 준비했다는 게 우리를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하자면 자기 정체성을 놓고 고백한 것이 않습니까?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두려워 마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강풍. 그 강은 미칠 강입니다. 강풍할 때 한문으로 보면 미칠 강. 막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해요. 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언약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보니까는 나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세우셨다요. 이 서밋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서밋이라는 말은 회복시킨다고 말이에요. 회복시킨다. 그래가지고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본론입니다. 왜 웃어? 아직 멀었어, 지금. 이 언약 속에서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이제 찾아낸 나의 정체성. 정체성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체성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 언약 속에서 찾아낸 나의 정체성에 대한 뭐지요? 점검을 해봐야죠. 내가 이제 이 언약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았으니까 아직도 불신자로 있을 때 그 정체성, 불신자로 있을 때 또 종교생활 하고 있을 때에 찾았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은 이 언약 속에서 찾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지 뭐 해봐야 돼? 점검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지.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점검, 정말로 내가 언약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았는지 그걸 점검해봐야 돼요. 뭘 가지고 점검하느냐? 한번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됐죠? 해보라니까. 나는 어디에 가치를 갖고 사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뭐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언약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았다면 가치관이 다르겠죠. 그러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내가 이 복음을 받기 전에 세상 불신자로 있을 때의 가치관이 그대로 있다면은, 내가 종교 생활을 했을 때 가치관이 그대로 있다면은 이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서 이제 찾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점검, 나의 가치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한마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했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가치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다른 게 없어요. 기도 제목을 막 A4 용지에다 빠득하게 세운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가치관. 여러분, 가치관만 바뀌어도 막이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불신자로 있을 때 가치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점검해 보세요. 자, 세계관.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이에요.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이 언약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냈다면 세계관이 불신자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불신자는 돈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생명 살리는 도구라니까요. 기준이 달라야 되잖아요. 이 언약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게 맞다면은, 자, 불신자들은 인간관계의 기준이 뭐지요?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될 것인가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익이 될 것인가가 인간관계의 기준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의 기준이 이용해 먹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뭔가 서로 언약 포럼하기 위해서죠. 또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전달할, 영원히 언약 전달할 제자, 이런 기준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이 언약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버리면은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인생관이 바뀌어요. 뭐 하고 살지가 아닙니다. 뭐 하다 가지. 뭐 하고 살지가 아니요. 옛날에 여러분 불신자로 있을 때 뭐 하고 살지, 내가 종교생활 할 때가 뭐 하고 살지지, 지금은 언약 안에서 나를 찾았다면은 뭐 하다 가지요. 뭐 하다 가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사울 군대는 뭐 하고 살집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 하고 가지. 뭐 하고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울 군대는 골리앗과의 관계에서 뭐죠? 두려움이에요. 골리앗을 볼 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두려운 게 아니지요. 내가 뭐 하다 가지니까. 자, 창세기 4장 26절에서 5장 32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거는 가인과 아벨 대신 준 셋 후손에 대한 계보가 또 나와 있어요. 4장 26절부터 5장 32절까지. 그럼 여러분 꼭 읽어보시라니까,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게 뭐냐, 가인 후손들은요 반드시 누가 누구를 낳고 뭘 만들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뭘 만들고야,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가인의 후손